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찬양을 받으시리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정말로 무성한 그런 가운데 빠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른 것 쳐다보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빛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소금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 법에 어찌할 수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육신을 붙잡고 딴 걸 붙잡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어떤 것임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육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술 취함과 방탐과 호색과 음란과 쟁투와 모든 그 죄악의 열매가 그 속에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성경은 성공했다 안 그럽니다. 그것은 성공 같으나 그것은 사망의 열매가 맺는 무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나갈 때 성령의 열매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함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병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 인격을 닮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은 그것이 참된 성공이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바로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어지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꼽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 하나님이 사랑해라,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해라,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런 곳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못하고, 내가 이거는 안 하면 좋은데,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 딴 사람 저주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어느덧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술술 내뱉으며 어느덧 내 속에 내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픈 탄식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아픈 탄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탄식이요 아픔의 표현인 것을 우리도 고백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지는 이런 아침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아픔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율법을 알아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기능을 알 때 여기서부터 이런 갈등과 아픔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도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구나, 윤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도덕을 더 철저하게 가르치면 되겠네, 윤리를 더 철저하게 알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단순히 율법으로 똑바로 살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했을 때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흉내는 내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회가 깨끗해지고 개인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는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큰 사랑을 부닥쳐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부닥치게 되어질 때 누가 윤리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도덕을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변합니다. 사랑 강조하지 않는데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섬기라 얘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 자꾸 섬기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율법만 강조함으로써 참으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로 해석하지 않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자, 이거 율법 주면 저 친구들이 잘 지키겠다, 10계명을 줬는데 하나도 안 어긋나고 10가지 다 잘 지키겠다, 온갖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저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잘 지키겠다, 그렇게 아시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지만은 그 율법 앞에 쓰러질 것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율법 못 지켜낼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그 거룩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며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네가 죄인이다, 봐라, 네가 이렇게 범하잖아, 네가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잖아 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맞지?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도로에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을 표지의 그림으로써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것들은 경고판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나 그런 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과속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하고는 이건 한참 잘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과 온갖 규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미 범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우리.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10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못했다. 그럴 때 그럼 80점이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합격되는 것도 아니에요. 100% 지켜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파괴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참으로 경험하고 진정으로 율법을 대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잘못 경험하게 되면, 거짓되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자존심만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스스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며 너는 이 부분도 잘못됐고 저 부분도 잘못됐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요구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미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린 우리,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살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정말 탈출구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잘 이해되도록 초등교사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거기서 그냥 어린이들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더 높은 학교로 올라가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내가 범했구나. 또 이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또 이 율법에 내가 저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미 죄로 물들어졌고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 스스로 어쩔 수가 없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초등교사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그 교사로 인도해야 되어지듯이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 자꾸 부닥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율법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내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부닥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참으로 진정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율법에 자꾸 부닥치면서 야, 내 능력 가지고, 내 결심과 다짐 가지고, 내 각오 가지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각오가 부족했습니까? 다짐이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의 결심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정말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만은 자꾸 넘어져요. 이걸 통해 가지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암만 힘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생겨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 소원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 생명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태양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는 그런 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 생명이 오게 되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될 때 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잘 자라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현실은 이 새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하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결되어져서 있던 이 육신, 이 죄의 성품,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 생명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는 이런 열망을 막 우리 속에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자꾸 이것을 그냥 흩트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 살 때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의 갈등과 성도들이 가지는 갈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어느 정도 양심을 정말로 마비시키고 양심이 온전한 기능을 못하도록 하여서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는 자꾸 합리화시키도록 그렇게 양심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 죄를 10번이면 10번 계속 정죄합니다. 내가 이 죄를 토할 때까지,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죄된 삶을 포기할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로 갈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아파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약간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속이 불편해져요. 아파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깥의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개선하면 뭔가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시켜봅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몇 걸음 나가다 보면 똑같은 갈등이 또 있어요. 똑같은 아픔이 또 있고 똑같은 답답함이 또 우리를 그냥 짓누르면서 아파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적인 그 전쟁의 본질의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부닥치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망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바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내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되어집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내적인 그런 갈등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의 죄악과 싸움에서 승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 승리의 근거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게 될 때 항상 전제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은 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지옥 가야 될 형벌, 이런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것에서 해방이 되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에 따른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의 삶의 전투에서 여전히 또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그 죄가 침투해서 어지럽히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오늘의 전투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짐과 결단과 결심 암만 해도 내 스스로에게서는 우리가 본대로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의 전투에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오늘의 전투에서 부닥쳐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끝까지 우리를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은 죄하고 가깝게 되어 있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언제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변하여 우리 주님과 같은 영원한 새 몸을 입게 되어지고, 그 새 몸은 이 죄의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서에서 변화가 되어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 그것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너무 우리의 몸도 그걸 기뻐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은 그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의 것 다 못 누리고 어떻게 하노?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하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자라지 않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에요. 어떻게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막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깨우쳐 줄 때,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한계를 노출시켜서 나 스스로 가지고 안 된다, 꼭 예수 필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날 때에 그때 내 결심, 내 다짐, 내 선함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쓰러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나도 세상에서 다 경험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손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날을.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서로 힘합하여 믿음의 경주 잘하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해석하며 이것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으라는 신호로 알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깨우쳐 주신 이 말씀대로 참으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파도치는 그 바다에서도 잠잠케 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리에서도 넘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오 주여, 성경에 있던 사건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내 문제에도 응답되어져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손 더 꼭 잡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